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죠. 야곱이 드디어 이제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죠. 2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왼수가 됐던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아버지 장례를 이삭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죠. 그래서 아버지 장례 때는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조상의 발자취,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죠. 훗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그 헤브론에 아버지 이삭이 머물러 있었어요. 헤브론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거기서 임종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 함께 형제가 장례를 치렀다입니다. 이삭 이제 드디어 영적 거장 이삭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시대 또 이삭의 시대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를 했죠. 이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무조건 아멘. 장가 40세 안 보내줘도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 보내줄 때까지. 장가 얘기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누구 데려오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아. 하여튼 장가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장가 시켜줄 때까지. 무슨 마마보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할 때도 그냥 묶여서 꽁꽁 묶는데도 당하잖아요. 이삭은 철저히 당해주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 성경은 얘기하죠. 뛰어난 온유함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천하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나서부터 또 이 중간에 약하단 이 43년 전이에요. 임종 43년 전. 영적 거장으로 180세를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살았으니까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삭이 자기 유언, 자기 에서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에게만 몰래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수단을 발휘했잖아요. 눈이 어둡다, 안 보인다, 막 이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43년 뒤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으로 축복을 살았던 그가 말년 44년 동안에는 역사 속에 사라져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임종 때만 딱 나타나서 죽었다 거론되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 줄 알았지만 에서에게 장자권을 몰래 기도해 주려고 시도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넘겨줘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막 그러니까 막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43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은 죽는다 그러지 말고 하루 더 살면 뭐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잖아요.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네가 내 장자권 속에서 뺏어 먹었지. 너 아버지만 눈 감아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형제가 피를 보는 건 내가 원치 않으니까 참지만 아버지만 죽으면 너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이제 늙었다. 눈도 멀고 죽었구나 해도 44년 더 사는 거고 또 길길이 뛰고 혈기 뭐
뭐 독종, 뭐 이런 그 뭐 조폭, 협박자, 무슨 세상 법, 공산당, 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죽인다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 돌아오기만 해봐 죽인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애사가 막 바뀌어 있든지, 아버지 수명이 늘어나 있든지, 그리고 그 세겜성에서 다 이 둘째 에서 2번, 3번이 칼들고 서쳐갖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다 칼 들고 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 위기 속에 벌벌 떨었을 때 떠나잖아. 야곱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추격해서 죽일 줄 알았다고.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전체를 두렵게 떨게 하시니까 이건 당연히 보복해야 되고, 보복해야 그 물건도 다 내 것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떼거지처럼 추격자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니래는 하나님이 조용해. 그러니까 그 땅이 덜덜덜 떨어가지고 추격할 마음도 갖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질 때 허다한 도전과 위협과 협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도 조용케 하시고 그 원수도 변하게 하시고 또 나도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 예언하듯 막 맨날 죽는다 그래도 40년 더 산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번 아시는 분들이 이 어버이날 특히 5월달에 뭐 어르신들 만나면 뭐 나 이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 한 40년 더 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예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드디어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묻었어요. 자,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야곱 인생에 드디어 묻어야 돼요.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부르심 속에 설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예배로 나갔는데, 예배로 나가기 전에 나와 내 집이 그랬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집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니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다 가져와, 신상 다 가져와. 그래서 다 묻었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싹 다 우상을 묻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유모로 죽었어요. 묻었어요. 시기가 그래요. 가장 내가 사랑했던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도 묻었어요. 신기해요. 야곱의 삶에요, 라헬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일 사랑이죠. 근데 라헬이 죽자마자 부부싸움도 끝나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없어요. 우상 묻고 나니까 우상에 대한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묻고 나면요 싸움이 없어져요. 쓸데없는 싸움이 없어져요. 묻어버리면. 다 떠나보내야 돼요. 버리고, 그리고 묻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라헬까지 묻고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 묻어요? 오늘 아버지까지. 다 묻어요. 다 묻어요. 묻을 때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될 것을 즉시 묻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가면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요. 어쩌면 자녀들이 다 사고치고 문제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묻었기 때문에 또 떠나보내. 어차피 자녀도 생명 같은 내 자녀 그래도요, 나이 들면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하나님만 남아요. 결국 하나님만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니, 금도 그렇잖아요. 막 섞여 있는 거 태워서 불순물 태우고, 불순물이 물론 막 지푸라기 뭐 이런 거 다 태울 거고, 그 다음에 더 강한 것들 녹이기 전에 금이 제일 먼저 녹아요. 금부터 녹아서 싹 빠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게요. 분리가 될수록 14K가 되고 18K가 되고 24K가 되고 순도 99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빠져나가요. 묻을 건 묻어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니까 나이가 180세다 하면서 이삭이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난 눈이 어두워. 난 죽을 것 같다. 아니 보니까 노안이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안 보인 것 같아. 진짜 안질이 생겨서 막 고름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요즘에는 한 40대만 돼도 노안 온다고 그러잖아. 안 보인다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막 하도 컴퓨터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봐서 그런지. 야곱이 눈 좀 먼다고 생각하니까 약점 하나 생기니까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얼마 못 사나 보다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 못 볼까 봐 장작감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 입으로는 나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놓고 에서만 불러놓잖아요. 에서만 불러놓고 가서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갖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게 27장인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속여서 축복을 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삭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사건에부터 시작해. 육신으로부터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상황, 육신의 형편 때문에 영적인 흐려지잖아요.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 안 죽는다고. 35장까지 살아있어요. 35장까지. 안 나타나있지만 살아있다고.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그랬는데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고 죽더라. 안타까운 것은 그 4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 그냥 마지막에 죽었다라 마침표 하나 딱 나왔어. 그러니까 난 죽은 줄 알았어 그동안에. 근데 마침표 하나 나온 게. 좀 말년에는 육신은 약해질수록 영은 싱싱해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약해져도 영은 싱싱해져 갖고 영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영적 거장들의 말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울 때가 있어요. 육신이 겨우 버티고 그러다가 흐리흐리 하다가 겨우 목숨만 가지고 있다 죽더라. 그러면 너무 아쉽더라 이거예요. 너무 아쉽더라.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말년에 영적인 영이 더 싱싱한 게 영적인 존재감으로 서 있는 게 그게 제일 강해요. 강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 때. 나이 들수록 자녀들이요. 내가 영으로 육신도 약한데 영까지 약해버리면 자기 자녀들도 안 찾아요. 진짜요. 자기 자녀들도 찾아오기 힘들어요. 나이 들면. 근데 영이 싱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육신은 약해도 영이 싱싱하면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알지도 못했던 젊은이들이 그 싱싱한 영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받고 싶어서 온다고. 나는 이게 영적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이 죽으면 애도해요. 슬퍼해요.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 저는 조영규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멀리서 한번 봤어요. 멀리서.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많은 존경스러운 몇몇 목사님 본 적은 없는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겠다. 가까이서 기회가 있었으면 한마디 다 들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싱싱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이 싱싱해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막 팔, 다리, 허리 아플 때 있죠. 눈도 흐릴 때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안경 바꿔야 되나 뭐 그랬더니 옆에서 다초점이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릴 때 지나가다 안경점만 보일 때 나는 43년 더 살 수 있구나.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43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그 43년을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뭐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43년 있다 죽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싱싱하게 육신은 약해도 싱싱한 영으로 말 한마디가 다 예언이어서 그렇게 축복이 되고 기도가 돼서 내 생전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전에 기도하는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래도 영적 거장인데. 그 어떤 일곱 우물까지 얻은 사람인데. 근데 자기 영적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려질 만큼 약해진다고. 나중에 다리 하나 허리 하나 보면 약해진다고. 아니 말년에 가면은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아유 그 열심히 헌신하고 막 목숨까지 내놓을 듯이 이렇게 막 헌신으로 섬겼던 권사님들이요 걔 때문에 주일날 잘 안 나올 때 어떡해. 자기보다 걔가 10년 동거에 10년 넘어가니까 걔가 맨날 우울증 걸려서 운대 우울 그래갖고 걔를 놔두고 여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는 돼요. 옆집에서 아침 난리 난다고. 교회를 못 오면 자기 없으면 우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아픈지 알고 병문안 갔더니 걔 때문에. 그게 화가 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막. 또 이해가 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약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애들이 난리예요. 우리 애들이 직장 못.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는 무너지더라고. 막 주여, 남편에게는 안 무너졌는데 남편이 때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막 그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남편이 구두구두 와서 막 이 왼수 안 왔으면 구두라도 와라. 그래서 일단 놔두고 기도하고 가고 막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있었잖아요. 맞으면서도 오는데 아들의 말에는 덜덜 떨면서 그렇지 하면서 안 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관절 때문에 안 오고 다리 때문에 안 오고.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싱싱했으면 좋겠어요. 싱싱했으면 좋겠어요. 싱싱한 어떻게 기도로 사는지를 주변이 두려울 만큼은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명이 정말 선교까지 갑니까? 선교까지예요? 그러면 내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타협하고 살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돼. 협의를 못할 만큼 그냥 나는 그 사람이야.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그러니까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존재의 문제라고. 내 존재가 흐려지면 난 죽을 거야. 아니 43년이라고 앞으로. 근데 그냥 나는 곧 죽는데 맨날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세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맡기고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냥 내일 죽으면 죽는 거죠.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100년 살란다. 100년 살겠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날과 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고 사는 것이 날과 시인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말은 오늘을 충성스럽게 말하라. 충성스럽게 오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오늘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래요. 내일 죽는다 안 죽어요. 제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그냥 오늘이다. 그럼 오늘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가 내일 걸 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일 거 왜 내일 일은 내일 기도하고 오늘은 오늘 기도하라.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라. 세상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요. 오늘을 사는 사람, 현재 임재가 있는 사람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는 항상 내일을 염려하게 해요. 내일 뭐 어떻게 될 거래. 내일 뭐가 시작될 거래. 내일 너 죽을 거래. 자꾸 이렇게 해서 내일을 염려하게 해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럼 내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은 오늘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고 성도의 사람이라. 내일 어떻게 돼도 오늘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코로나도 지나가고 환란 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건, 오늘인데 내일을 사는 거예요. 미리. 아니 오늘인데 왜 내일을 살아요? 내일 춥대. 그럼 오늘은 따뜻하면 따뜻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내일은 춥대. 그러면 내일 춥다는 것에 떨어가지고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며 내일 추울 것 같은 생각으로 내 안에 지금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며 오늘이라는 24시간이 파괴돼요. 23시간, 22시간, 걱정으로 계속 내일 일을 걱정하면 오늘을 살지 못하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면 뭔가 좀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기선을 제압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그리고 이길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요. 잠깐 싸움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방 훅 가요. 훅 가. 전쟁을 못 이겨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후회가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예린이 수학 볼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가겠어요. 이 아이들이. 내년이면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그 아이들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 때 그때 사춘기 돼보세요. 쳐다보도 안 봐요.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벌써 우리 찰레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들어오기 싫어한다고. 아빠만 붙어있더니 남자애들은 그렇고 여자애들은 또 사춘기 때 기겁을 해요. 아빠 근처 오기도 싫어하고 막. 그리고 다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다 애들이 시집장가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고 같이 웃고 같이 재롱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지내고 놀이동산도 가고 막 이렇게 힘쓰고 애써갖고 그 시간 같이 누려야 된다고. 근데 이 바보 아빠는 집에 퇴근하자마자 내일 일 걱정해. 내일 회사 가서 할 일. 뜻은 이해해요. 내일 승진을 해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오늘 준비하고 더 예비해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월급 10,000원이라도 더 받아야지 막 이제 그런 걱정이야. 스펙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일감 가져와서 애들 돌볼 시간도 없고 막 한 2시 새벽까지 하다가 아침 일어나면 또 운전하러 간다고 하고 애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나중에 누가 제일 바보예요? 자기만 제일 바보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자분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고 한 가정인데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붙들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우는 사람은 다 여자분들. 그러고 보면 참 남자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은.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걱정은 그 내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잘 되려고 내일을 오늘인데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요. 맨날 보면 늘 걱정, 건심, 염려, 판단, 정죄, 비판, 옳은 거 저게 맞냐 아니다. 매일 그렇게 사느라고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을 줘도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걱정으로 다 채워넣으라고. 내일을 두려워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삭은요. 적어도 43년 동안 더 살 텐데 당장 죽을 것처럼 막 걱정하다가 하나님 예언 제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해갖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수단을 발휘할 때부터 그렇게 인간적인 욕정과 욕망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갔으면 마지막 43년이 꽉꽉 채워진 축복일 텐데 그리고 43년 동안 믿음의 행진을 또 쭉 이어갔을 텐데 역사 속에 기록이 안 돼요. 시간만 때운 거예요. 43년 동안. 왜? 내일 걱정으로 내일 걱정. 오늘인데 내일 걱정을 하니라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43년을 하루하루를 오늘인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44년 내일로 미루다가 하나님께 하루도 계수가 되지 않는 날을 채워갔어요. 43년을. 죽기 전에 야곱이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43년 전에 오늘로 다시 우리 아들 이제 하나가 됐구나. 오늘 되고 깨 죽었어요. 오늘 되고. 44년 동안 내일을 산 거예요. 맨날 하루가 내일 허당 계수되지 않는 시간을 사는 거라고.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입은 성도도
맨날 내일 걱정하고 가성비 따지고 세상 염려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일정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태우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을 오늘로 살지 못하면 늘 내일 걱정, 거기에 묶여 살게 되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고 오늘 만나줘야 될 그때 자랄 아이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살지 못하고 다시 친구 뭐 그리워 내 친구 했더니 벌써 죽어버렸대. 찾으면 없어. 부모님 없어. 돌아가셨어. 그러면 너의 친구들 자기 부모 만나는 거 보면서 아쉽지. 나도 저럴 걸.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천국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때 누려야 될 행복과 축복과 재롱도 봐야 되는 거예요. 40년이란 시간을 더 주면 뭐해요? 그동안에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맨날 내일로 산다. 80년을 주고 100년을 주더라도 맨날 이런 스타일. 나는 오늘인데 내일로 사는 사람은 100년, 1000년을 더 줘도 허당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거라고.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더 줘도 역사를 이룰 거고 1시간을 줘도 그 1시간이 역사를 이루게 할 거라고. 그게 쌓여서 40년, 100년 그럼 꽉 채워진 스토리텔링이 될 거 아니에요. 꽉 찬 임재로 자기 인생을 써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나라는 존재는 약해지고 굳어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비율로 꽉꽉꽉꽉꽉꽉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더 영광스럽게. 이삭은 40년이지만 100년을 더 줬다고 해도 한 줄로 남을 거예요. 그냥 오늘 마지막 그냥 장사되어 묻혔다. 영적 거장도 말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충성해. 하루하루가 오늘이에요. 오늘을 오늘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오늘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다. 언제 죽을지 언제까지 내가 살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 건 딱 하나예요. 오늘입니다. 오늘을 알아야 돼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의식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오늘에 둬야 돼요. 자꾸 뉴스가 얘기하고 뭐 오른다 그러고 뭐 그러면 자꾸 그게 의식이 내일로 가려고 하는데 내일로 가는 순간 걱정 근심이라고. 요즘 뉴스 보세요. 내일 비가 옵니다. 그것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또 근심이고 유가가 오른다 근심이고 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다 모든 뉴스가 다 근심으로 받아들여. 인간은 내일 그러면 근심으로 받아들인다고. 오늘을 그냥 의식을 오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로 두고 사는 거라고. 미리 행동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미리 할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내일을 두려워한다면 내일의 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숙제했는가, 하나님 말씀의 부담을 오늘 내가 지고 있는가. 의식을 과거에 두지 말고 오늘에 대해. 여러분 의식을 과거에 두고 살면 맨날 원망, 후회, 억울 그렇게 산다고. 의식을 내일에다 두고 미래에다 두고 살면 맨날 걱정, 두려움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거라고. 4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면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냥 살다 묻히는 거고. 이삭이 난 이미 늙었다 곧 죽겠다 그렇게 예단을 했다가 오늘을 놓치고 내일로 가버리니까 44년을 더 살았어도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에서도 그랬죠. 에서는 과거 동생 그놈 죽인다 그러다가 역사 속에 과거에 묻혀서 맨날 그놈 보기만 해봐. 죽인다 그러다 20년 만에 나타날 때 죽이려고 아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온다는 건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때려잡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20년 동안 한 게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43년 동안 한 게 없고 똑같아요. 미래 걱정이나 과거의 불만이나 이렇게 살면 100년이 더 줘도 그냥 지나갈 일이고 기록이 안 되는 육신의 삶입니다. 에사가 언제 등장하느냐? 야곱 만날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언제 다시 등장해요? 야곱 만나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거기 있다.
우리 남자분들 특히 그래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했어요. 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남자들 꼭 믿음이 떨어질 때 하는 소리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무슨 이삭처럼 무슨 유언을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웃기지도 않아요. 이런 소리는 개가 웃는 거예요. 멍멍 하는 소리라고. 나는 마지막일 거야. 뭐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내년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생각이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잡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리면 43년 더 살겠구나. 그리고 저가 아주 육신으로 하는 거구나. 영이 떨어졌구나. 영의 수치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맨날 영혼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있을 때 잘해라. 뭘 43년 더 살려면서 뭘 떠나가는 사람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꼭 그런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도 펄펄하게 살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없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죽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 오늘 만난 사람들 감사하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느 때보다도 오늘 하루를 내일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지 말고 오늘을 더 열심히 뛰려고 해야 돼요. 오늘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뭐 죽는다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40년 후에 그냥 묻혀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 마지막이다 그러면 오늘 최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40년쯤에 40년이 꽉 차는 거고 100년을 줘도 100년이 꽉 찬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더니 애가 알뜰하게 꼭 필요한 거지 잘 쓰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용돈을 줬는데 이걸 뭐 쓸데없는 데 쓰고 오고 한 방 잃어버리고 그러면 속상하죠. 100년을 줬는데 허당하다고 얼마나 속상해요. 꽉 채우면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더 주고 더 기회를 열어준다는. 한경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자라고 알려진 우리 한경기 목사님. 26살인가 아마 폐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결핵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 또 결핵으로 폐 하나를 잘랐어요. 5인가. 폐가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이잖아. 26이면 청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 26은 애죠.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그분은 항상 건강할 제일 싱싱할 때 26살 폐를 절단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경희 목사님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매번 설교하면서 울었대요. 감동하고. 왜 그런가? 그분은 늘 약해 보이니까 삐쩍 말랐잖아요. 얼굴 보면. 사진 보세요. 삐쩍 말랐어요.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했대요. 항상. 진짜예요. 너무 약하니까 매번 이랬으니까. 실제로 설교하면서도 그랬대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 보여요. 비실비실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성도들이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 설교 같아 보인 거예요. 26살부터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폐가 하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설교 끝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쏟아내면서 했고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고별 예배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제목 그 교회 기도 제목은요 1순위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더 오래 살게. 그게 그 교회 그냥 그 교회만 있는 독특한 1번 무조건 교회 오면 새벽 예배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와서 우리 목사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진짜 그랬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한경희 목사님 오늘만 사는 분 같아요. 내일이 없어요.
진짜 내일이 없는 분, 오늘만 사는 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교회인이 진짜 교회 기도 제목이 항상 목사님 기도 제목이 1번.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막 그랬대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갖고요,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어요, 일찍. 그리고 한계님께서 98세까지 사셨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기도 응답돼 갖고 제일 늦게까지 사시고, 뭐 저를 데려가세요 막 이런 분들부터 데려가셔가지고 막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몰라요. 폐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아마 폐가 두 개 있었으면 뭐 150세까지 지금까지 사셨을지도 모르고, 사람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 그만해요. 이 말 그만하고 인간적 말 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3절 그랬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아멘. 오늘이라는 동안 서로 피차 권면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라. 내 생각, 내 예단 땅에 묻어버리라. 내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일 충성되게 살면 코로나도 지나가고, 입으로도 지나가고, 대환란도 다 지나가고, 에서도 지나가고, 이삭도 지나가고, 내 마지막 때 두려움도, 세겜성이 실수 뿌린 죄악으로 당해야 될 보복도, 온 땅의 두려움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게 다 맡겨야 돼. 아멘. 주님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오늘로 살 수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 또 분노, 용서치 못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과거로 살지 않고 미래로 살지 않고 오늘로 살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종들, 믿음의 종들,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